오늘은 제목이 5가지 은혜라는 제목인데,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빼면 다른 것은 아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많이 받는 것,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것이 선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또 축복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캐톨릭이든 회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뭔가 드려야만 내가 이제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구원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만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는 자격이 없고 내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기 한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지난주랑 이번 주에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 모습을 메르스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심은 로마 시대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일찍 죽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40-50년 전만 해도 100여 년 전에 평균 수명이 이 조선시대만 해도 40을 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 변화의 어떤 의미를 갖고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무조건 병만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해서 하지만, 그것은 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빨리 나을 수도 있고 또 더디 나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나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바이고, 그 질병 자체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육신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하루아침에 벌떡 한순간에 일어서는 것과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인으로서 주님은 이제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 중에 우리가 주인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제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 글 모습이 써 있는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은혜를 살펴보고 내가 이 5가지 은혜를 받았는가, 또 받았으면 감사하고 아직 부족하면 내가 더 사모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같이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예, 그 앞에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고 밤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러 가라 그러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많이 고생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 위에 타고 다시 이제 육지로 향해 가서 도착한 것이 53절 게네사렛이라는 땅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서북부에 해당하며 인구도 많고 가버나움 등 이제 유명한 도시도 있는 로마 군대도 와 있고 상당히 발달된 사람이 많은 곳 쪽으로 배가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로 54절서부터 56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게네사렛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듯이 주님이 예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이 민족 가운데 들어오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것, 이것이 게네사렛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늘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우리 속에는 자꾸 세상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외적인 모습, 또 재물, 물질, 뭐 이런저런 걸 가지고 열등감을 유발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낮게 보는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과 문화가 내게 들어오면 우리 속에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어두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우주보다 귀한 자라는 나의 영적인 그 영광된 모습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내 속에 불필요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다 감정을 물리치고 내 속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은 초청하면 무조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교회를 몇십 년, 100년을 다녔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님 더 깊이 강하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초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기쁨하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주님이 게네사렛 땅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속에 임하는 만큼 은혜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고, 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 뉴스와 이런저런 것만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소식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과 초조하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런 은총을 내가 사모하고 초청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게 은혜고, 우리가 그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 더 많이 거하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더 풍성히 임하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고,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자녀와 이 나라에 가득하도록,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고, 예수님이 들어와야 다 어두운 것들, 헛된 것들 물리칠 수 있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모습은 5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이 게네사렛 땅에 우연히 왔을까? 주님은 누군가 초청해서 왔을까? 본문은 초청의 얘기는 없지만 54절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안 사람들이 5절 6절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걸 보면 주님은 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을 그토록 소수지만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수께서 우리 지방에도 오시면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칠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풍랑을 뚫고 배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54절 5절 6절 보면 그 땅에 소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게네사렛 쪽으로 오시게 된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곳에 초청하는 곳에 무조건 가시고 무디가 영국에 이제 쉬러 갔습니다. 미국에서 너무 복음 사역이 이게 지쳐서 그런데 쉬러 갔는데 여기저기 자꾸 어떻게 알아보고 불리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 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쉬러 왔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렇게 그 교회에는 무디가 와서 한번 설교를 해 주었으면 하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마다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에 내가 영국에 온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로 오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이 54절에 예수님을 외모의 모습으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바로 알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권능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은혜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안다면 내 마음의 흔들림과 동요를 얼마든지 다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이 크신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 연한이 다하고 로마 감옥의 마지막 때였지만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는 알면 알수록 한이 없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자격 없는 이 죄인을 끝까지 10,000번 10,000번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아직도 너무나 모른다. 그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에 내가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우주적인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거의 다 산 분의 소원인 것처럼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뭐 예수 잘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귀함을 너무 조금밖에 모른다. 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겠다, 체험해야겠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그 차인벨 소리가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정말 나는 박대받아 마땅한 존재이죠. 이렇게 오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늘 부족한 삶을 사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정말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가겠습니까? 친구에게 가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위로와 소망을 받으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너무 예수님을 깊이 알기에 어떤 부족함에도 끝까지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에 사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 들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깊이 넓이 크게 알아가는 게 은혜이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크게 알면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조금은 알겠다 그러면 이제 작은 은혜죠. 여러분, 그 앞에 마가복음 5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앞에 6장 49절입니다. 앞에 우리 53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제자들은 그날 하루 종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오병이어를 체험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 밤에 풍랑의 바다를 가게 됐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 믿음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하여 저는 의도적인 계획 속에 바다로 보내서 풍랑을 맞이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했으면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이길 수 있을 수 있다. 아마 이제 이런 계획 속에 보냈는데, 그들이 풍랑에서 고생하다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질러 버리고 숨어버린 거죠. 그렇게 맨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주의 일에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진짜 도와주시러 오니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6장 49절과 6장 54절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그 말씀도 언젠가 들어본 적도 있죠. 많은 얘기도 들었겠죠. 제자들처럼 늘 동행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있고,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목사, 장로, 권사를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는 49절 비명소리만 지르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목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힘든 일 앞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근심, 불안, 걱정 다 무거운 짐 지고 힘들 수 있고, 평신도랄지라도 예수를 바로 알면 54절의 그 모습처럼 끝나지 않고,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의 은혜로운 모습은 이제 55절로 연결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 정말 예수의 크심을 아는 자는 55절에 49절에 그렇게 예수를 잘한다고 하지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숨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특별히 55절에서 저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려 돌아다니며, 뛰어서 다름박질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왜? 병든 자를 찾아와서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한순간에 다 받을 수 있다고 믿음이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하고 이 사람들이 막 달려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어요. 우리 조카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될 텐데, 우리 옆집 사는 아저씨도 아줌마도 어떤 할머니도 우리 아버님도 예수만 만나면 날 텐데,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55절에 있는 대로 이 활기 있는, 뛰어다니는, 생기가 넘치는, 열정이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교회를 왔는데 뛰어왔는가? 물론 차 타고 오셨겠죠.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뛰어왔는가? 예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나올 때 뛰어서 달려서 와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게네사렛에 다 그런 건 아니죠. 소수가 그랬죠. 우리 가정의 한 사람만큼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그 마음으로 뛰어돌아 달려 돌아다니고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고
주중에 기도해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역원들을 그저 집에 있지 말고 그 나가서 기도하자고 데리고 나오고,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활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어려운 시대죠. 질병이 무섭죠. 그러나 이런 때 우리의 참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겠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가 뉴스로 알기에는 방역망이 다 뚫린 것 같아요. 어딜 가면 안심할 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좌우지간 어쨌든 지금은 안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기저기 또 그 메르스라는 병이 좀 그런 힘든 면도 있지만 결핵 환자들도 다 다니고 독감 환자도 다 다니듯이 건강한 사람은 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번 내일부터 중고등학교는 나간다고 하고 초등학교도 이제 곧 나갈 모양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모르면 이런 시대에 괜히 두렵고 뉴스 보면서 떨리고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저는 믿음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창조주 아닙니까? 그분 앞에 어떤 질병의 권세가, 복음서에 다 마귀도 꼬꾸라지고 질병도 그저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만 해도 떠나갔는데, 이 시대에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주위 속에 정말 필요한 것, 의학도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귀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권세로 이 메르스 마귀 아닙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사람 움츠려 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도 부모들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아이가 가는 학교에 절대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아빠가 출근하는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나도 지켜주시고 조심도 해야겠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하며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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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우리가 힘있게 물리치고, 55절에 있는 대로 우리 직장으로 달려나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달려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주부들은 또 열심히 달려야 될 일을 하고 교회 일도 하는 우리 참 은혜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움츠려들지 않고 생기 있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호흡이 있습니다. 예수여 하고 호흡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속으로 가득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숨 쉬지 마십시오. 그냥 숨 쉰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하면서 숨 쉬고, 숨을 내뱉을 때는 마귀하고 내뱉는, 이럴 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꼭 붙잡고 오늘 본문처럼 55절처럼 예수를 알기에 남들은 풀이 주고 고개 숙이고 다닐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얼굴이 더 환해지고 활기 있게 힘있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모든 것도 다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한마디라도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고 55절처럼 이런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는가?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은혜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내가 활기 있는 거죠. 뛰어다니는 거죠.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 늘 달려가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어도 주여 주여 예수님을 향해 늘 달려가는 마음, 그게 은혜의 마음이거든요. 요즘은 더 그게 필요하죠. 수시로 내 마음 안에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달려 돌아다니며 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뛰어다녔을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이 될 텐데,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저는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주인공 없지만 예수 때문에 미쳐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막 그 연약한 자들을 끌고 나오는 이런 귀한 모습.
56절 은혜의 다음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때나 예수께서 얘기를 구하는 손을 대는 자는 그 네 번째 은혜의 모습은 이 병자들이 이제 다 와서 길에 서 있을까, 이제 앉아 있고 뭐 누워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병자나 바디메오처럼 얼마나 예수여 예수여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물론 본문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병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나도 꼭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거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기만 해도 내가 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길거리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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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막 함성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는 예수를 찾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단어가 어머니지만 예수라는 단어는 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부족해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오늘날까지 교회 다닌다면서 부족해도 저 따라다니면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은 묵상의 시간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소리가 있고 찬양의 소리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 찾는 그 소리가 없으면 아직 은혜가 부족한 거죠. 이런 때 우리가 더 예수 기도에 나와서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 찾기만 해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의 권능이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는 곳에는 무조건 역사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더 정말 예수 아버지 주여 찾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묵상할 때는 주중에 집에서 묵상하고 교회에 나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미랄 교회 속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한없이 역사하는 교회가 사가 시들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오직 예수를 열심히 찾는 데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바쁘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예수를 찾겠다고 일어서서 기도회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최선을 다하죠. 질병관리본부, 잘 보면 질병키우기본부거든요. 우리가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호흡하시고 숨 쉴 때마다 예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숨을 내뱉을 때마다 더러운 것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55절처럼 힘있게 달려 돌아다니며 세상 속에 나도 힘을 얻어 일어서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일어서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곳곳마다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의 모습은 56절 마지막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청하기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하면 회복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온전해졌는가? 그렇다고 고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회복되고 온전해지는데, 인간이 연약하고 우리가 육신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뭐 죽어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속에는 온전한 모습이 부족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또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예수 찾으면서 나를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함을 잊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참된 기독교죠. 끝까지 부족함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찾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날이 갈수록 또 온전해지는 것이 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5가지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떠나지 못하시도록 자꾸 예수 찾아야 안 떠나십니다. 내 속에 강하게 임재하셔. 두 번째는, 정말 은혜 받은 모습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실체를, 권능을 바로 알고 있어야지. 자칫하면 그 49절처럼 예수님과 맨날 따라다니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저 비명소리만 질러대는,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54절처럼 정말 소수지만 예수를 알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런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 알아가는, 이게 은혜고, 세 번째는, 내 은혜의 모습은 뭐냐? 달려 돌아다니는 그런 힘 있는, 활기 있는, 나도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같이 주님 앞에 이끌고 기도의 시간으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달려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정말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은혜 받은 모습이죠. 네 번째는, 예수를 찾는 간절한 바디메오 같은 소리가 있어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그 앞으로 가셔서 옷가에 손을 대게 하셨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찾으면서 속으로만 찾지 않고 온 목소리를 다해 예수 찾으면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내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날이 갈수록 찾는 자에게 온전함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온전해져 가고 있는가? 오늘 5가지 부분에 은혜의 모습에 부족하다면 내가 그 부분을 더욱더 잘 이렇게 애쓰고 기도함으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더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모습이 충만하면 오늘의 본문의 모습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함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맙시다. 이번 주간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맙시다. 딱 볼 것만 보고 뉴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너무 보면 빼앗겨요. 그 뉴스 볼 생각 있으면, 시간 있으면 예수도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하는 것에 역사가 나타나지, 뉴스만 보다 보면 마귀밖에 역사하는 게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예수님 이 나라에 가득한 그 질병을 다 내어 쫓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30분 1시간 뉴스만 보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찾으면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